성경 읽기와 새벽기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진영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성경 읽기는 신명기 19장 20장의 말씀이고요. 현장에서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92쪽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는 이 전쟁의 규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고, 여호수아서는 뭐냐? 전쟁을 실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거룩한 전쟁일까? 거룩한 전쟁은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거룩한 전쟁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죠. 둘째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려는 군인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하셔야 거룩한 전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거룩한 전쟁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의 말과 병거가 많을지라도, 대적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무리 소수이고 병력이나 병기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적군들은 먼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죠. 엄청난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을 홍해에 묻어버렸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애굽이란 나라는 엄청난 패권 국가였죠. 그 나라의 강력한 군사와 병거들을 하나님이 일시에 쓸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보다 힘이 약한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큰 군대를 쳐부수었는데 그보다 약한 군대를 만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에는 백성들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군인들의 숫자나 병기의 강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적지에 가까워지게 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 군대도 무찔러 주신 하나님이다. 고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신명기가 명령하고 여호수아서가 실행하는 거룩한 전쟁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20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뭉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면 쳐들어가서 진멸하는 문자적인 정형을 해야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럼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고 목사는 이 전범자가 되고 말 것이죠. 구약 성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실체가 아닌 그림자죠. 구약 성서는 실체가 되는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적용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죠.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이 곧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민족적인 차별이 모두가 철폐되었어요. 유대인이나 레바논인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20장의 실체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전쟁을 오늘날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에 거룩한 전쟁을 하겠다고 물리적인 수단과 총칼과 그리고 그런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어처구니 없는 적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명기 20장의 내용을 영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고 거룩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영과의 전쟁은 세 가지 국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어떤 내부적인 싸움이죠. 악한 영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오늘도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딱 한 번만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는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죄성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밖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악한 영들은 악한 소리와 악한 사상과 악한 신학과 악한 철학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동성애, 그리고 어떤 간음함, 그리고 세속주의, 그리고 물질이 인생의 모든 것인 마냥 사회를 조장하는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밖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외부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대외적인 전쟁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의 구조를 장악해서 부패를 일으키는 구조적인 악과도 싸워야 됩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는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고위 공직자들이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 줄줄이 여러분 구속되는 일들이 우리가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구속되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왜 나만 죄가 있느냐? 똑같은 일을 한 다른 사람들은 왜 구속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죠. 이것은 뭐냐? 이 사회가 구조적인 악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조적인 악은 한두 사람이 거기 끼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 구조적인 사회의 악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는데도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영적 전쟁은 세 가지가 있죠.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전쟁, 우리 밖에 있는 그 악한 영들과의 전쟁, 그리고 이 사회를 좀먹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육적인 전쟁의 삶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한 영과의 전쟁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맞붙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도망가서는 안 될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라고 이미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거죠. 이것은 총과 칼과 숫자와 병기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뭐냐? 우리의 거룩함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이기는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명기 20장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것인지 매일매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을 이루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마음에 공허함과 슬픔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집안에 원인도 모르게 갖가지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로 3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 가운데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제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